오늘 새벽에 변화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요시아와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또 행동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이 33절의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또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이죠. 이것을 개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그 심판을 쏟아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은 오늘 이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개혁에 개혁을 보면서 주목하는 것은 이 왕 요시아를 많이 주목합니다. 오늘 요시아는 뭔가 강권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명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강하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왕의 결단과 그 행동이 오늘 이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고 또 이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시아의 그 결단이 대단했고 또 그런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선하게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왕이라 그를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개혁 앞에서 한 사람, 이 요시아를 주목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개혁을 일으켰던 이 개혁의 마음을 일으켰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개혁, 요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움직였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의 인생에 들렸더니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켰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에 오늘 요시아의 그 마음들이 변화할 수 있었고 격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릇된 것들이 오늘 찔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보고 있는 자신의 그 땅에서 행해지는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그릇된 모습을 밝혀 보여주셨고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수치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막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요시아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왕이 그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참을 수 없는 또 그 말씀 앞에 아무런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 있었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그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요시아는 이 자신에게 오셨던 그 말씀을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뿐 아니라 그가 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왜 이 진노가 너에게 임하게 되어지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앞에서 오늘 그의 마음에 격동시켰던 것처럼 너희 안에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까지 분명히 들었던 요시야는 이제 이 말씀을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라고 말합니다. 발견한 언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모든 귀에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들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온 백성들에게 함께 들려져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같이 되리라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역대 상하를 다 막론하고 항상 모든 신학은 선지서가 갖고 있는 신학들의 방향들이나 그 방향들은 항상 신명기의 신학을 많이 따릅니다. 신명기 신학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 신학이라 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들렸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백성에게 들리게 하고 그들도 그 말씀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남녀를 막론하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여서 그 개혁을 함께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것처럼 그들 안에 보여지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수많은 요소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에 섰다라는 말씀으로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열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되는 그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첫 번째 독자인 포로기에 돌아왔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들렸던 이 사건, 이 요시야의 사건은 그들의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 그들이 어떠한 방향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을 누리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거짓되고 그릇되고 하나님 가정의 모든 여기시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질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또 그 길에 설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한 날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들리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 여전히 부패해지고 머뭇거려지고 또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날마다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이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시대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개혁과 이 변화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과 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변화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이 거듭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변화를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그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